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여러분 4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죠. 들어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적용 포인트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 말씀을 적용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 말씀을 어디에 적용할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적용 포인트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과 관련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셔야 되고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제가 골로새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셋째, 깨달아져야 됩니다. 넷째, 순종해야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곧 인격적 동의를 뜻합니다. 순종했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인 지, 정, 의가 다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관련된 성구를 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성구를 보니까 어디냐면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 좀 작아요.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좀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8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잖아요. 이런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완악하지 않은 건 애굽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다른 말로 길가바 같은 성도란 얘기죠. 마음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한 일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더라고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근심케하더라고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참 이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 참 안타깝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네 번째로 마음이 미혹돼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혹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와는 뱀에게 미혹당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에 미혹되어 그 길로 인생이 끝났어요. 열왕기야 5장 20절 2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돈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이렇게 미혹이 잘 됩니다. 또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길을 아는 자에게 길을 물어야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물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물어야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길을 먼저 가본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하듯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물어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그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여 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 있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안식에 또 들어오지 못하죠. 하나님의 노여하심을 받잖아요. 이게 저주인 거죠. 이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들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와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7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밭을 갈아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로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렇죠?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요. 첫 번째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또 순종해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적용 포인트를 잘 찾아요. 4장 2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이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킨다는 얘기예요. 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 일을 해도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해도
나는 쇠 빠지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놀기만 해? 뭔가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그리스도와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크기가 서로 다름을 알기에 내가 기꺼이 굳은 일을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예수와 그가 아는 예수가 다르다는 거, 내가 가진 믿음과 그가 가진 믿음이 다른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안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들을 믿게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일을 하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일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이 가진 네 가지 능력이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세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둘째, 말씀은 운동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은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보세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쪼갠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서는요.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은 모든 것을 헤아리셔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헤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이 가진 결정적인 능력이 있어요.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결산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이 결산이란 말은 원어를 보니까 로고스예요. 여러분 이 결산이란 말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두 번 나와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결산은요. 헬라 원어로 로고스라고 이거 보세요. 로고스. 뜻이 뭡니까? 말씀, 결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성도는 예수 생활 한 것으로 결산을 받습니다. 예수 생활은 곧 말씀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마지막 날 성도는 말씀 생활 한 것으로 예수님과 결산하게 됩니다. 말씀 생활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로 열매 맺었는지를 결산하게 되어집니다.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은 온유입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긍휼함입니다.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 드려야 될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한정식 하신 어르신의 말씀이에요. 40년 장사하고 보니 남는 것은 인맥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이분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 안 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어려울 때 장례를 치를 때 보니 남는 건 인맥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시더군요. 아직 복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장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장사하고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장사 잘해서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루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 이룸이 곧 장사치의 결산입니다. 성도는 말씀 장사 잘하여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 이룸이 곧 남는 장사입니다. 복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들 말씀 장사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해서 말씀 순종하고 말씀 신뢰만이 남는 장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 장사 잘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누구 얘기입니까? 갈렙의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40년 전 말씀 듣고 그 말씀 사랑하여 40년 동안 말씀 장사 잘한 사람이었어요. 말씀 사랑했고요. 말씀 순종했기에 남들 안 간다는 정탐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 신뢰했기에 그 믿음을 근거로 모세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80의 노장에도 그때 그 말씀 기억하여 약속한 산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 말씀 사랑이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말씀 순종이 있었어요. 갈렙에게는 말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남는 장사 3요소는 말씀 사랑, 말씀 순종, 말씀 신뢰인 것이죠. 남는 장사는 말씀 장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 장사, 말씀 결산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말씀 사랑. 둘째, 말씀 순종. 셋째, 말씀 신뢰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사랑, 말씀 신뢰, 말씀 순종하는 삶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